네, 아름다운 또 기악 합주로 또 저희들에게 마음에 정말 힘과 또 용기를 주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전쟁과 같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넉넉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 성경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시험을 잘 이기십니까? 네? 잘 이기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되게 나쁜 걸로 1위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1위. 유럽에서는 자살률 1위가 어디냐면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라고 들었어요. 노년 자살률 1위요. 잘 사는데도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에 이번에 휴가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한번 이민 올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여기가 왜 안 좋냐면 너무 외로워서 관계를 안 해서 결국은 자살을 한대요. 돈이 있어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길 만한 시험인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들이 이걸로 위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무개 당신 감당하지 않을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가 맞아, 내가 할 수 있지, 이거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주석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 있다 없다요? 이러면 절망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자살하고 생명을 버립니까? 네? 살기가 사는 힘이 뭐예요? 네, 감당할 수 없어서예요. 우리의 삶의 시험이 정말 넉넉한 걸까요? 이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책을 읽었던 것이 이번 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며 기도하며 자책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울며 기도하고 불고 그러함 속에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감옥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은 절망에 빠지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보자. 그래서 이 책을 다 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생각을 좀 찾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갔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곳을 좀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좋은 얘기 했을까요? 나쁜 얘기 했을까요? 네? 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탐한 땅을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실은요 악평을 했어요. 우린 망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런데 가면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린 다 패배다. 거기는 뭐 거인들 있고 싸움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뭘 주장했어요? 네? 밥이다.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이길까예요. 여러분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 싸움의 승리의 기독교인들의 비결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의 비결의 중요한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은 시작.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병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근데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절망했을 때 위로하잖아요. 잘할 수 있어.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증합니까? 네? 아니죠. 실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위로를 해줘요. 너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론 마음에 위로가 돼서 힘은 나겠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갈렙이 말한 건 잘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무엇했기 때문에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무엇했기 때문에요? 네, 약속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갈렙은 뭐 해야 된다? 우리 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면 저도 아마 이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냐면 우리 망했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뭐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번 그냥 빼앗아 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치릅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42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패했어요. 그 가나안이 약간 이 바위산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이 큰 바위를 한번 굴러버리면 막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진이겨지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으니까 죽는 모습 보고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가나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쫓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패배의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보시니까 왜 패배한 것 같습니까? 올라가지 말란 데 가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고요. 또요 네? 여기 보면 언약궤와 모세는 전쟁에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패배의 요인을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뭐 하지 않아요?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백전백패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집니다. 근데 누가 있어야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언약궤와 지도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패배의 요인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요 넉넉히 이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 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네,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요? 누구의 지배 아래요? 오늘 교과 공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배받거나 누구의 지배받습니까? 죄의 종이 되거나 또 누구의 종이 됩니까? 네, 여러분 정말 누구 이렇게 흉보거나 이렇게 호박시가시거나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누구의 지배받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 사단이요 지배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망가질지는 이제 사단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들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사단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나타났죠. 그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에 침례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뭐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어요. 들을 사람은 다 들었어요. 사단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여든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오늘 주석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교묘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은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을 가장한 추측이라는 믿음을 사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 하라고요? 뛰어내려. 뭐 한 거예요? 여기 안에는요 아무런 믿음의 어떤 행함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증명해봐? 그럼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여기 위에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게 함으로. 여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무엇으로 순종했어요? 이삭 바치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은 순종이 있는데 순종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밖에 100살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이라면 죽이겠습니까? 못 죽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순종했어요? 그 앞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 해주실 믿음?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날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뭐랬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시면 주시겠지. 죽여도 주시겠지. 이 믿음 가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믿었어요. 죽이라면 죽여도 분명히 이 아들 다시 살려서 민족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도 없어요. 여기에는 순종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추측, 하나님 사랑이니까 해주실 거야. 그냥 당위성, 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교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믿음이라는 가장 안에 사단의 추측과 같은,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험으로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 좀 볼까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네,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무슨 신앙으로 해야 돼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 해야 돼요? 네, 믿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있는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주석이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래요. 그들은 이 일에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실패하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못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의 뭐라고요? 그래도 백성이래요. 너무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해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비록 가장 무서운 해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붙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왜 그랬냐면 에서가 실은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꾼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냥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에서의 성격에 보니까 성질이 급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셔도 알겠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도라만 갔을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이고 싶다면 그걸 발생했던 그날 얼마나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냥 죽이고 싶었겠죠. 에서가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있어서 가다가 아예 그냥 기절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실은 어떤 두려움에서 잠을 잤냐면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제 누구한테도 끊어지겠다. 하나님한테 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천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봐요. 그때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22절입니다. 내 자손이 시작.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꿈 꾸고 뭐 했냐면요, 돌을 세우고 뭐 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저 큰 민족 되게 해주시고 다시 집에 돌아가신다고 약속하셨죠? 저희 기념비 세웁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아버지 자녀 되기로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지켜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 인생의 약속이 이제부터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날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보면 1장 12절과 13절에 이 요한이 예수님 보니까 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엇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 아닐까요? 하늘에 뭐 가고 싸워봤자, 사단과 싸워봤자 백전 백패할 거 아닐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과 이 믿음은 과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 증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그대들은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여러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까? 여기 뭐라고 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니, 성경을 그냥 읽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이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 교과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험이 들 때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실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아를 죽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이제 다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돌아가야게 됐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에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형님한테 한 조를 보냈어요. 그리고 딱 보냈는데 갔다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에서가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오기만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다? 죽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해보려고, 승리해보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많은 한밤중 야복강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씨름하듯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시험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사건, 이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성경절 보시죠. 야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로 새롭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겼대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막 해달라고 했으면은 뭐가 됐냐면 죽임을 당했대요. 이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붙잡은 건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전 못해요, 이 얘기예요. 저는 이제 끝났고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야곱이 뭘 주장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자꾸 그냥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은요, 그가 돌베개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했어요? 돌 세우고 기름 붓고 서원했죠. 그러니까 약속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게 해주세요. 야곱이 붙잡은 거는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저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 붙잡음이 하나님을 못하게 했냐면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추측 같은 사단의 그런 믿음을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들으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동영상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마지막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아이가 너무 대단하죠. 이 꼬마아이가 자기 여동생이 이제 하반신 마비예요. 근데 이 하반신 마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빠가 뭐가 되냐면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여동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라고요? 친구래요. 그래서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손발이 되어주고 그것을 너무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딱 성경에 너무 매치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러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했지만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기신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기시는데, 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 동영상 보면서 친구라는 말에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만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누구한테 친구라고 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히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친구야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배신한 자요. 여러분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뒤통수 치고 돈 훔치면 친구입니까? 네? 오늘 막 나쁜 일 하고 막 그래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저번에 서윤이 병문안 갔었는데 서윤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서윤이와 친구하고 커튼 뒤에서 막 뭐라고 속닥거려요. 막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야, 난 널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 그거 이기게 해주고 싶어. 나한테 올 수 없겠니?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그럼 나 도와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형제면 친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린지라는 여동생이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걷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형제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금 말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갔었을 때 그들이 칼을 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송도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큰 승리, 넉넉한 승리를 주님을 의지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